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를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회복해 나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베끼며 크고 작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신령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놓였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작든지 크든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가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을 되찾았을 때 이 주신 건강함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열심히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밑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함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선택에, 그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에게 은사 주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라고 또 다른 성경 해석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 여러분 철회가 뭐죠?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께 뭔가 맡기셨고 저와 여러분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각자 다 다르지만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 것과 택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내 의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아멘이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굳게 하는 마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틈타게 된다면 그 조그만 틈이 점점점 커가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조차도
없어지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을 때 부모님이요, 내 자신이요, 내 자녀요, 소중한 것들 말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신 이 믿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다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철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저희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나는 너를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나는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준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죠. 교회 다니시나요?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진짜 담대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했는데 정작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럴싸하게 다가올 때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신 것,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덧입혀진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들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다른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어, 이 교회 다녀야, 우리 교회 다녀야, 이곳에 가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며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을 받았던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야,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할 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는데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지 못함으로 그는 제약을 짓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말씀은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 갖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또한 절제함.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절제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함으로 우리의 경건에 이르기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경건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 자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지킬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 가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말씀방,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라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모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네, 내가 읽었더니 이것은 이 뜻 같네 라면서 자신만의 복음이 생겨나고 자신만의 믿음 생활이 생겨나고 자신만의 지식으로 그것이 굳어진다면 그것들이 이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지식의 절제가, 인내가, 덕이, 사랑이 다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생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죠? 똑같은 거 하니까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겠죠? 매주, 그것도 매년 똑같은 시기에 부활절 돌아오고요, 추수감사절 오고요, 맥주감사절 돌아오고요, 감사절은 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은 드려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 개 크고 작은 것들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래 뭐 이 시기에 됐으니까 이때 한 거겠지 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됐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에 지쳐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앞에 뭐라고요?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기억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약속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철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경건의 모양을 온전히 지키려고 교회 안에서 더 열심을 가지시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믿음에 덕을 쌓게 하시고 덕에 지식을 쌓게 하시고 지식에 절제를 쌓게 하시고 절제에 인내를 쌓게 하시고 인내에 형제의를 쌓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많지만 우리가 힘써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믿음, 변치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약속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 생활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의 더욱 힘쓰며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수원 권선서 지방에 가을 성회가 돌아온 주일입니다. 9월 8일 주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오목천 교회에서 성회가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